사무엘상 7장입니다. 7장 3절서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까지 보겠습니다. 7장 3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인들과 아스타로스 너희 중에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를 모이라.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아멘.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다락방, 복음운동, 전도운동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에 답이 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위기, 어려운 가운데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살아나고 또 우리 성도가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말 복음이 안 되고 또 성도들이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은 교회가 힘이 빠지고 성도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이 타락하는데 그 타락 속에서 우리가 정말 노아처럼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세상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어가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안 되면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알지만 결국 답 없는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복음이 희미하면 중직자는 니고데모처럼 답 없는 신앙생활을 매 수십 년 반복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오만 것 다 하고 가인처럼 종교적인 예배, 자기가 원하는 육신적인 예배 드리지만 결국은 마음속에 뭐가요? 시기와 질투, 미움, 분노, 여러 가지 짜증 이런 것들이 계속 가득 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그런 모든 가치 없는 것들이 뭐예요? 다 내려놔지고 버려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데 이걸 자꾸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니까 복음을 진짜 누리지 못하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가인처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욕심이 많아지니까 결국은 창세기 6장 사건이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피림 시대가 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인처럼 종교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잘 다니는 거, 또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교회에서 뭔가 정말 의미 있게 하는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모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만 안 되고서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런 일은 다시는 없겠지만 노아 시대에 물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는 엄청난 저주와 재앙이 왜 떨어졌겠습니까? 결국은 가인과 같이 종교적으로 육신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네피림의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라고요. 그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뭐 명예적으로, 성공적으로 거기에 완전히 뿌리가 내려져 가지고 결국은요, 죄악이 뭐예요? 관영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처음으로 뭐예요? 후회 아닌 후회를 하시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거기에서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때 뭐라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게 뭐겠어요? 그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게 전국과 세계를, 전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입은 노아와 같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에 어떠한 저주와 재앙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은혜 입은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내가 살고 가정과 가문이 다 살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홍수로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세상은 흑암의 문화, 타락의 문화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과 언약의 방향 맞추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도 살고 가족, 가문이 다 살고 결국 후대 살릴 수 있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한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또 뭐 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잖아요. 인간의 노력, 인간이 아무리 모든 세상을 발전시켜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과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것이 영적으로 복음적이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면 결국은 다 무산되잖아요. 바벨탑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헛수고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복음의 방법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정말 복음의 방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가정 안에, 가정 밖에 이 모든 교회와 세상 속에서 정말 왜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왜 계속되는지를 영적인 눈을 열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왜 멸시와 천대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언약궤를 빼앗겨서 망신을 당할 정도까지 무너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교회에는 지금 소망이 없어요. 지금 사무엘 시대를 보니까 제사장은 졸고 있어요. 또 제사장의 아들들은 지금 타락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올바른 중심을 담았잖아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아이 못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통해서 시대를 보고 교회를 보고 더 나아가서는 후대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 7장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에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여기에 쏟아졌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교회와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과 성도들 또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중직자들 대제사장서부터 장로들로부터 거기 율법사 서기관들로부터 이들은 과연 도대체 뭐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이 안 되면 복음이 안 되면 어떤 시대든지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
정말 복음이 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메시지를 점검하고 이 메시지를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에 정말 인생의 해답이고 완전히 충격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인생의 결론까지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감격과 기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체험할 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런 어려운 가운데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게 하셨구나.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문제 해답이 바로 이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문제를 줬고 어려움을 줬고 사건이 있고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절대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 진짜 전도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축복.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이 비밀로 시작되어서 결국은 임마누엘로 전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으면 진짜 전도가 정말 오해가 풀리게 되고 복음의 오해가 풀리는 거지요. 결국은 복음은 우리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복음을 깨닫고 하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이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이 안 되고 있는 걸 알게 됐고 복음의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복음은 전도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걸 알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죠? 말씀 흐름 따라가는 기도의 행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다음에 전도의 축복을 발견하는 거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내 삶의 상황과 또는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기분에 따라서 그날 그 순간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 적용이 달라지고 말씀 응답이 달라지고 말씀 해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은 문제 오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또 방황하고 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은요.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결국 나를 운명과 사주팔처처럼 꽉 묶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풀리지 않으니까 정신병에 시달리는 것이고, 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예? 예? 이런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오늘 다락방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결론 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한 주가 올바르게 말씀 붙잡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는 청년 때는 또 결혼해서도 이 비밀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좀 하면 되는 것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 있고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그리고 해답 없는 신앙생활을 다람쥐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계속 반복해서 하던 날 인생 가운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예수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으로 찾아왔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더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두려움 가운데, 예? 불안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었던 내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아질 수 없는. 그렇게 성경을 100번이나 읽었는데 어떻게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고 피해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예? 성경에서 말하는 유 목사님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만 피해가면서 귀신이라든지 천사라든지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예? 이런 중요한 단어들만 다 피해 가지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였어요? 그렇게 해서, 예? 뭐 한 27개 교회가 되는 그러한 연합회 교회의 회장을 하고, 예? 그 또 회장을 하면서 많은 뭐 찬양 집회를 하고, 예? 행사를 하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아무리 큰 행사를 진행하고 나도 그 기쁨이 한 달이 안 가요. 그게 무슨 그 신앙생활이 그렇습니까? 그런 인생에게 어느 날 이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답으로 왔고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고, 그리고 정말 이 시대에 정말 방황하는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제자로 쓰고 그러면서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걸 봤을 때 어찌 이것이 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많은 사건들, 많은 어려움들을, 예, 한국에서도 경험했지만 여기서도 경험했잖아요. 귀신에 시달린 사람들, 예? 완전히 정신병에 가기 직전에 있었던 자매, 예? 어떻게 보면 부부간에 행복이 없어서 다 무너져 버렸던 그 페이필의 우리 집사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이 복음 듣고 이제 새 생명 얻어 가지고 정말 살아났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과 세계를 강타하는데 지금 사사 시대적처럼 교회의 지도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답을 찾지 못한다. 이건 문제 있잖아요. 특별히 또 제사장 가문에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문제가 축복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이 한나는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늘 분인 나에게 푸시당하고 서로 악이 못 난다고, 예? 막 정말 하니까 그게 억울한 마음으로 분통해하고, 예? 하나님 왜 나에게 아이 안 주느냐고 원망 불평 나올 정도로 했던 그 한나가 어느 날 그의 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나시린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락방은 문제와 갈등 그리고 어려움 만났을 때 힘을 주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로 우리가 방황하지 말고 또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갈등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순간서부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다락방은 실제로 먼저 자신이 살아나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낳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락방하면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정말 홀로 다락방을 너무 잘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홀로 다락방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는가 이걸 본 거죠. 왜 교회가 지금 답이 없는가? 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의 뭘 봐요? 실패, 멸망, 저주를 보는 것. 한나의 기도가 뭡니까? 사무엘상 1장 9절과 20절에 그의 기도가 보여요. 결국은요,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몇 년 동안 답이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어찌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1장 3절서부터 8절에 보면 3절에 이 사람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에 올라가는 교회에 올라간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매년 여호와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예? 번제, 소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있잖아요.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렸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요? 홈리와 비니아스 두 아들이 거기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 잘 들어 이해해 보세요. 지금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구경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한나가 보는 거죠. 그래서 매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남편이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한나에게 갑절로 줍니다. 그런데도 임신은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적수인데 6절에 보면 늘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잖아요. 괴롭게 하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누군가가 어렵게 합니까? 괴롭게 합니까? 고통을 줍니까? 그게 축복이죠. 네. 정말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 무슨 사인이 있다고요. 내가 올바른 걸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올바른 걸 깨달으라고. 그런데 남편의 위로도 양이 안 차요. 예? 8절에 보면 남편이 그렇게 예? 왜 울며 어째 먹지 않으냐. 예?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예? 내가 너만을 그렇게 특별히 사랑하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보세요. 더 울잖아요. 밥도 안 먹어요. 이제 완전히 열받았죠. 짜증나죠. 반장할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그런데 놀랍죠. 9절에 보니까 이제 본론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노라. 뭐 하는 겁니까? 나실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붙잡은 거예요. 적어도 교회의 중직자면, 적어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면, 적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뭘까? 그걸 발견하고 그걸 기도해야죠. 예? 랩런트들하고 갈등하고 사람과 갈등하고 문제 오면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에 나에게만 나시린으로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발견해야죠. 그걸 붙잡는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속으로만 말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술 취해서 교회 와서 한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제사장이 지금 한나에게 너 술 처먹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이런 미친 짓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시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15절에 뭐라 그러죠? 한나가 대답하여 내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니. 제사장이 보는 눈과 실제로 한나 성도의 마음과 전혀 180도 다르게 바라볼지라도 이 한나는요 거기에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 당신의 여종 악한 여자로 맞서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이 많이 됐기 때문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에 보세요. 그 제사장의 말이 주고받으면서 한나가 18절에 어떻게 결론 나는가 보세요.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주의 종의 말씀을 있잖아요. 예? 술 취한 여자로 취급을 받았을지라도 그 여종의 말에서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쏟아지니까 그걸 가슴으로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응답으로 받고 확신하고 뭐예요?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악이 가질 줄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말이 이런 말인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지 말고, 네? 지식적으로 붙잡지 말고, 진짜 본부에서 강단에서 다락방에서 떨어질 때 이 메시지를 바로 이 18절에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기의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만큼 확실하게 언약을 가슴에 담은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은 결국은 홈니와 비니아스의 타락이고요.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는 엘리가 성전 문에서요, 예? 졸고 있고요. 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져 있지 않지만 엘리 제사장은 성전에서 뭐예요? 진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지금 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고 지도자가 영적이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즉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다는 게 사무엘상 4장 2절 11절의 내용이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도 엘리 제사장도 무능해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니까 가장 타락했던 그 렘넌트 제사장의 반열에 서서 그 언약궤를 지켜야 되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정말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뭐예요? 결국은 죽잖아요. 왜 그랬어요? 언약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예? 지금 뭐예요? 홈리와 비니아스처럼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면 되겠어요? 이게 꼭 주의 종의 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과 세계가 이렇게 떠들썩한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을 너무 몰라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세계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들은 접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 두 딸도 잘 모르지만 정말 그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경험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문화 속에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 미국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봤을 때 지금 많은 후대들은 엄청난 타락의 문화에 빠져 있다.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완전히 쾌락과 타락의 문화, 음란의 문화, 이런 문화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올바로 서지 않았고, 지도자들이 정말 복음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빼앗긴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교회가 복음이어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긍정적인 성격.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격. 뭔가 비전과 소망을 주는 완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교회에서 말하고 그게 복음이라고 지금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실인으로 들여진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가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잖아요. 한 명만 바르게 키워도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시대에 이 미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야 될 참 지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렘넌트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한나처럼 지금 이 시대에 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사무엘처럼 나시린을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붙여 달라고.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8절, 21절에 그 배경이 뭐죠? 예?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참 놀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예? 영적인 교육이 정말 예? 부모의 손에 떠났지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영적인 교육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니 이 부모님이 또 이 아들을로 보지 않고 이 시대의 제사장, 지도자가 될 그릇으로 바라보고 또 그 어린 사무엘을 지도자로 섬기잖아요. 옷을 만들어주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 아이를 뭘로 드렸어요? 나실인으로 드렸잖아요. 나실인으로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려서 제사장 어린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부모가 배경이 돼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엘리가 엘가나의 그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을 말미암아 네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했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 번 올바른 기도 제목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그 가문에 주셨잖아요. 이제 분인 나하고 아이 낳네 못 낳네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더 아름답게 하십니다. 두 번째 뭐예요? 사무엘에게 어릴 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상 3장 3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릴 때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세 번씩이나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갔지만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콜링하시는구나.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 여호와여 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라. 이렇게 다 방법을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들려주잖아요. 이게 사무엘을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콜링하셨잖아요. 사무엘. 그리고 그가 이제 자라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에 언약궤를 회복합니다. 감사하죠. 시간이 없어서 그 중간 설명은 다 못하지만 7장 1절에 기하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어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하열알미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20년 동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락방 운동한 거고요. 미션홈 한 거고요. 전문교회 한 거고요. 지교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 가문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다? 그게 뭐겠어요? 다락방 운동이에요. 내 집에 다락방 복음 운동이 2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2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응답이 계속 됐잖아요. 여기 답이 있잖아요. 예?
그 언약궤가 그 집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말씀이 머무는 곳,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일심전심 했다 안 했다 이런 수준이 아니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더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많은 축복 주셨다 그러면 더 겸손하게 이 복음 운동에 더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야죠. 언약궤를 회복하는 개인과 가정이라면 우리의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예? 높고 낮음을 주관하시고 많고 적음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있다면 다락방 운동은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심전심 지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렘넌트 지도자 사무엘의 가문입니다. 어떠한 시기에, 이런 혼란한 시기에 사사시대에 그는 출생했잖아요. 사사시대는 흑암의 시대, 어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지도자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이고 소망도 안 보이는 그때에 한나가 나실인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출생한 그 사무엘입니다. 그 집안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찾아보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와 예배 중심이고요. 또 아까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에봇을 지어서 어린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섬기고 기도와 예배 중심인 가정이잖아요. 또 사무엘은 자라서 그가 정말 기도하며 순회하고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심이고요. 그런 그를 후대의 사도행전에는 선지자라고 말하고 사사라고 말하고 또 대제사장이라 말하고 나실인이라고 말하는 렘넌트 지도자 사무엘의 가문의 이 배경입니다. 결론입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잖아요. 대략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1000년 전에 이때 나이가 50세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입니다. 지금서부터 정말 기라여라림, 예? 엘리에사를 갑이 구비했던 아비나답 집의 그 복음 운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10년, 20년 이 복음 운동 지속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키운 자녀가 될지 렘넌트가 될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무엘처럼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펜스 부통령의 그 연설을 듣고 참 많은 기도가 되고 많은 부분에 감사하게 됐고 또 많은 힘을 얻었어요. 정말 한 목사님 부부가 1년 동안 그 집회를 준비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남아서 그 집회를 진행했는데 그날따라 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시대를 이끌 지도자를 그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집회가 없었으면 그 펜스 부통령은 예수 그리스도께 앞에 나올 기회를 잃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님 부부를 준비하시고 한 시대 이 미국의 지도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 속에서 이 복음운동 대열 속에서 이런 훌륭한 펜스 부통령과 같은 하나님이 한 명만 지도자를 붙여주셔도 우리의 일이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물을 길어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사무엘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싸우지도 않고 이기잖아요.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같이 체험하잖아요. 결국은 사무엘이 승리하고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 하였지 않습니까? 7장 12절에 보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전도라는 이 근본 문제를 풀어서 정말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렀던 것처럼 이 다락방 운동은 복음 운동 하다 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신전심 지속 20년 동안 영원토록 후대에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시린의 사명 가지고 정말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뭔지, 또 이 민족과 전 세계의 위기가 뭔지 이것을 올바르게 보고 한나처럼 나시린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서 하나님 앞에 큰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는 귀한 우리 정말 사명자들 되어서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다락방, 이 복음운동 회복하는 이 시작하는 아름다운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 어떤 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세상 살릴 비밀 주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